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로 맞는 2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산책을 할 때면 개나리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영춘하며 이렇게 나무들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올겨울 유난히 눈도 많았고 날씨도 사나웠는데요. 그래도 그들은 그것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제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입춘이 되는데 겨울이 추웠던 만큼 저들은 아름다운 빛깔로 또 향기로운 꽃으로 이렇게 피어날 줄로 압니다. 우리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삶도 얼마든지 봄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줄로 압니다. 2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드린 온유소 감사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 지역 혹은 이제 속회나 선교회 이름을 잠깐씩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온유라는 말은 정말 귀한 말입니다. 원래 이 온유라는 이 말은 그 뿔 주변이 따뜻하고 말랑말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뿔 주변이 따뜻하고 말랑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얕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뿔은 말이죠, 어떤 것이라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과시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지키는 것. 우리 온유할 때 유자도 창 모자에 나무 목자를 붙이는데요, 창자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자루가 단단하기만 하면 일회용이 되기 쉽습니다. 창자루의 생명은 휘는데, 그래서 이게 무기가 되는 거지 한 번 쓰고 버리면 전쟁터에서 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휠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유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만한 게 있는데요. 이 온유라는 말의 그 숨은 뜻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나운 짐승을 길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게 온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이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제일 사나운 짐승은 우리 마음 속에 삽니다. 누가 이 땅의 주인이냐, 누가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냐,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로마가 아니라 로마가 정복한 그 팔레스틴 한 땅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그들이 삶의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나운 마음을 길들여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그냥 함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줄로 압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삐 풀린 사나운 짐승처럼 사는 게 이 땅의 주인이 된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 주님은 마음을 길들인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니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1절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2절, 3절을 우리가 연관지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시고 집을 나서지 싶은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수만의 이 말은 무수한 별들 할 때 무수한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먼저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많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마음이 간 사람들은, 조금 더 제 이해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음에 걸리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수많은 군중들을 보고 잘못 생각할까 봐 말이죠.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현혹될까, 규모와 숫자에 이 제자들이 말이죠, 마음을 빼앗길까 보아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군중이라는 말과 누룩이라는 말은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이 군중들은 한눈에 담기에도 어려울 만큼 엄청난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군중을 보고서 으쓱하게 될까 봐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군중을 보면서 말이죠,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실까 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가 눈에 보이는 저 군중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풀이를 해주시는데요,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쓴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서 내가 그럴듯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외식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자, 감추인 것, 여기서 감추다라는 이 말은요, 함께 덮다라는 뜻인데요, 완벽하게 덮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추고 싶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짓, 상처, 부끄러움, 실패,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감추려고 이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완벽하게 감출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드러나다라는 말은 좀 신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드러나다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자, 성경에서 미완료 시제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한 번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추고 싶은 것을 감추려고 말이죠, 자기의 거짓, 위선, 이거를 감추려고 애를 써서 완벽하게 감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자,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환히 밝은 곳에서 들리고,
이런 어두운 곳에서 말할 때 어떻게 말했겠어요? 조곤조곤 소곤소곤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이 말 아무한테도 하지 마. 내가 자녀한테만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목소리를 낮춰서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어둠 속에서 말한 말이 대낮 환한 햇빛처럼 말이죠. 밝은 데서 들릴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은밀한 말을 할 때 말이죠. 귀에 대고 골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이장 집에 말이죠,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알릴 때 마이크를 들고 말이죠, 동네 주민 여러분 그러면서 안내 방송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조용히 말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지붕 위에서 떠들어대는 것처럼 말이죠, 동네 이장집에서 방송을 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을 대하면 떠오르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낱말은 누가 듣습니까?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낮에 말하면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니까 모르겠지. 밤에는 다들 자니까 내가 하는 말을, 우리가 나누는 말을 모르겠지. 골방에 모여서 귀에다 대고 말하니까 설마 누가 알겠어?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참 기가 막힌 속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어쩌면 우리 속담과 이렇게 좋은 뜻을 같이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이 속담만이 아닙니다. 이런 낱말을 새가 듣고 반말이 쥐가 듣는 거라고 하면 새를 만드시고 쥐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니, 새도 듣고 쥐도 듣는다고 하면 새도 만드시고 쥐도 만드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말도, 마음으로 하는 생각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감추일 것이 아무리 완벽하게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아니면 어떤 말이든 너희가 너희의 생각을 따라서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사실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이 한번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은요, 문맥이 조금 다릅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8장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품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 말씀은 마치 등불을 등경 위에 둔 것과 같아서 그 불빛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밝혀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의, 경고,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8장 17절 말씀과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언제라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감추일 게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살면 이 환한 빛이 모든 어두움을 다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을 내가 감춘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아마 어느 나라나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문으로도요, 이장패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옛말 중에는요, 막현호은, 막현호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법 없고 감추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내는 법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어른 김장하라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셨으면 했는데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한 일 때문만이 아니고요,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터뷰한 적도 없고요, 상 받으러 간 적도 없고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무슨 내가 나서서 하는 일 없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만큼 그분 이야기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사회에 말이죠, 이런 분이 다 있구나. 그런 뜻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경 위에 두면, 마음속에 제대로 간직하면 어둠 속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또한 거짓을 우리가 아무리 감춘다 할지라도 거짓을 드러나지 않을 거짓은 따로 없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러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설마 주님이 모르시겠지,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잘 간직해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말씀의 빛이 밝혀주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 2월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겨울을 이겨낸 꽃눈이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마침내 피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감춰도 드러나지 않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헛된 것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익한 것을 마음에 감추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품은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안팎으로 다가오는 모든 어두움을 능히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기도 제목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의 어둠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쓴 뿌리를 모두 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다시는 전쟁의 고통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어디 한 구석 성한 곳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의와 공의가 큰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계 열방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전쟁과 갈등,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인류가,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인정하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치료자가 되어 주옵소서. 치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모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마침내 이르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터져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와 기쁨이 언제라도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로 맞이한 한 달, 2월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주신 한 달을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